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감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며 그는 이제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지나면 이제 우리가 다윗을 다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은 특별히 지나간 시간 공의로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오늘 말씀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건 개인적인 가족사가 참 많이 적용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말년에 간음하고 또 살인하고 죄를 짓게 되죠. 그 일로 계속 가족들 속에서 형제들이 서로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일을 일어나고, 마지막에 가서는 지난 주일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맨발로 피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도 다윗은 이제 반란을 잘 정리하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피난길에 자기를 도왔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나이 많이 먹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 일을 다윗성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이가 기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죠. 그래서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피 섞인 아들인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매달려서 창에 죽임을 당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아들을 이제 데리고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인생 말년에 아들을 먼저 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 안타까움 앞에서 오늘 저 사람은 삶의 끝에 무슨 말을 할까? 오늘 2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은 인생 말년에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은 절대로 비관이 아닙니다. 또 부정도 아닙니다.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부정과 비관으로 삶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죽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신 아들 김함을 데리고 다윗성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삶을 추스리고 이제 어려운 모든 일들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추석 명절을 지내고 이제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제와 오늘이 정말 날씨가 다르듯이 삶이 다르다면 이 다윗 왕은요, 분명한 한 가지는 지나온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 왕년에 그랬는데, 요즘은 나 때는 뭐 그런 말 쓰신다고 그러는데 과거의 추억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절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얘기하면서, 그분은 오늘 이제 3가지 말씀드리는데 나의 방패입니다. 그분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마지막에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오시면 28절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영상 계속 비춰주세요.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구원자시고 나는 누구냐? 곤고한 백성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곤고한 백성입니다. 그 얘기의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스로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리합니다만,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은 곤고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의롭게 살아도, 다윗은 하나님이 얘기할 때 여인을 범한 것 한 개 외에는 의롭다, 그렇게 99점을 줬지만 의롭게 살아도 다윗은 곤고한 백성을 이라고 표현하므로 자신, 인간 모두가 곤고한 백성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늘 난 누구냐? 나 힘세. 그러나 어저께 우리가 만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피곤하네. 블레셋이 4번 쳐들어오는데 전쟁에 내가 옛날같이 나가서 한번 왕년에 싸웠던 것처럼 싸워보겠다 그랬지만 본인이 스스로 피곤하네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그건 인생은 피곤한 존재. 옆에서 장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한바탕면 목숨을 잃어버릴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인간이고, 인간은 또 그와 같이 곤고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인간은 곤고한 존재라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건져줘야 된다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은, 주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작합시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의 등불입니다. 다윗은 참 표현을 잘해요. 여호와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어두움을 경험했어요. 살인도 저질렀고 간음도 저질렀고 아들이 싸움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어두움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이 어두움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모든 어두움을 다 내쫓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수치를 다리고 있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 있어서 하나님은 등불이시고 그 등불은 나를 비추어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합시다.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어떤 데는요,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예를 4가지 들어도 그냥 본문만 읽어드릴게요. 5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첫째는 사망의 물결이 나를 둘러싸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합니다. 불의하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큰 물이 돼서 나를 무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스올의 줄이 나를 둘렀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서 죽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로 인생이 줄로 올무로 꼭꼭 이런저런 일로 묶여서 우리가 다 죽게 된 그러한 상황이라면, 다윗은 오늘 그것을 어둠이라고 표현했고, 그 어둠에서 하나님은 등불이 되어주셔서 나를 비춰주심으로 내가 이와 같은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이게 다윗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다면, 이어지는 7절은 다윗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7절 보시면, 이러한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환난 중에 내가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망, 불의, 스올,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앞에 4장 9절은요 모든 환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종합 세트죠. 이런저런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등불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등불은 뭡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은 나에게 등불이 되어주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내가 밝은 길로 가게 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앞에 큰 성벽이 가로막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성벽을 뛰어넘게 하신다고요. 오늘 30절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적이 요새로다가 막 둘러싸여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비단 다윗이 오늘 말한 그 신앙 고백뿐 아니라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이제 다음 주 2장을 읽을 텐데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26절에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키시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는 죽어 마땅한 자지만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너도 같이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너는 내 아버지의 환난에 같이 동참했던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기에 내가 너를 살려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의 첫째는 등불입니다. 4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일 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떠한 원수와 올무와 얽매이는 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말합니다. 아니, 다윗 정도 되면 스스로 해야지. 그러나 다윗도 곤고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신앙의 팁은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등불을 바라보고 갈 뿐입니다.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려면 힘들고 어렵고 밤새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심을 믿고 그 불빛만 따라가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어두움 속에서 은혜와 은총의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 내 능을 의지하지 마시고 등불을 바라보십시오. 등불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 다윗이 당했던 4가지 환난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고백할 때 이 시브리서의 말을 좀 인용해 드리면요, 시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시브리서 5장 7절 보시면 그분이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고 그가 아들이지만 고난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순종하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편한 말로 사용을 해드리면 아빠 찬스를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가 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사망의 길에 있지만 오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구원자들이 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까 다윗이 당했던 불의한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다 넘어서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그건 요나, 욥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다면요, 특별히 예수님은 요나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고 할 때 요나가 어떻습니까? 우리 아시는 대로 깊은 물속에서,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을 때,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요나가 경험했던 경험을 예수님이 경험하시면서 무덤 속에 사흘을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요나의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면, 다윗도 요나도 예수님도 다 뭐예요? 고난 속에서 빛 대신 주님으로, 빛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복합니다. 이 모든 환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부르며 교독문을 시편 34편을 읽었습니다. 그 교독한 내용의 말씀 가운데 두 절을 읽어드릴게요. 17절 보시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모든 환난,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은 건지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등 되시고 빛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주님을 만나시면서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등불 되어 주심을 감사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방패는 말 그대로 나 자신을 지키는 방어 무기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 그것도 불화살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방패가 보호해 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방패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앞에 부분 31절 위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 진실해서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다윗은요, 말씀으로 피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경우가 있었지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얘기할 때 정말 어렸을 때 수금 타는 재주가 있어서 악신이 물러갈 때 그걸 시기 질투한 사울이 창을 던졌다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피하여 살게 해주셨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나를 막는 게 방패지만 나라를 지켜주는 건 산성이요 요새라면 오늘 33절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안전하게 산 건 구원받았음인데 내가 안전한 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방패와 요새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켜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진실하다면 그걸 오늘 완전과 진실을 딱 모아놓으면요, 그게 바로 완전 무결입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시편은 5편 12절에 원수로 말미암아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슨 돈이 쏟아지는 복이 아니라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 막아주시고 에워싸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재앙의 날에 이르렀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윗의 인생을 방패되게 해주셨습니다. 잠언은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인데 똑같은 말씀을 다시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지켜주는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말씀으로 책망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말씀이 방패되어 여러분의 삶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다윗의 구원을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라고 하는 말로 반석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배후에서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바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바위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빛으로 길만을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내 배후에서 큰 바위가 되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실질적으로 다윗은요, 사울을 피하여 바위로 도망쳤습니다. 암벽 속으로 들어갔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도 피난처 되신 주님의 은혜로 삶을 누렸습니다. 싸우러 나갈 때마다 수많은 적들이 그를 에워쌌지만 반석 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하면 이긴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빠르면 이기는 거예요. 기동력이죠. 전쟁은 기동력인데 빠르게 달려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 타고 달려가는데 암벽이 많은 그러한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늘 34절에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라고 할 때, 내가 암사슴의 발같이 막 달려가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은요, 전술이 뭐 지금 전쟁하고 거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고지를 점령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의 자리에서 높은 곳을 차지하게 하시고, 34절 좀 비춰주세요.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안정된 고지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암사슴의 발같이 빨리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을 높은 곳에 세워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높은 곳에서 공격해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바위, 반석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돌이켜 다윗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그 앞길이 평탄치 않았어요. 늘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뒤에서 배후에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서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길에 어려운 모든 일들이 제거되어지고 예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의 삶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돌보심이죠. 여러분, 오늘 구원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빛을 비추셔서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바위가 돼서 배후에서 내 삶이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죠. 그렇다면 돌이켜 내 인생의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싸움의 힘과 지혜가 하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합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오늘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고백하죠. 만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시고 주권자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 자, 오늘 말씀 다 나누었습니다. 다윗을 주권자로 세우시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다 인도하는 열방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삶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다윗은 삶의 끝에 이 모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47절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니라.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다윗이 마지막 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사무엘하 22장을 읽으시면서 22장은 마지막 절이 51절인데 51절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세 번째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오늘 이 51절의 말씀은 우리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 은총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 누구입니까? 나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셨던 것처럼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후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내고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평생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등불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분이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써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그게 간증이고 그게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깊은 가을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곤고한 백성인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뭐 큰 질병을 겪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질병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나의 어둠 가운데서 등불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배후에 큰 산성 바위가 되어주셔서 나를 어미하시고 내 삶을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깊은 가을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록하시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22편 2장을 읽으시면서 똑같은 말씀이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한번 비춰주시죠.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시편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그 안에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